자,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0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레위기 10장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잘못되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 제사장으로 임명된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만 죽고 말죠. 그것은 바로 정해진 그런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른 불의 제사, 잘못 드려진 이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에게 금지된 것이 무엇이냐, 또 제사장에게 또 행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제사장에게 금지된 것은 뭐냐면 우리 10장 9절에 보니까 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명령을 하신 것은 포도주나 독주라고 하는 이 술에 관한 것인데 이 술이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는 기쁘게 할 수 있으나 또 잠언 31장에 보니까 잠시 동안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술을 취하면 정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판단력,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이 고약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술은 우리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 그 사람이 신심미약이라든지 또 술, 알코올에 의한 정신 이 어떤 장난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이 술이 사람들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별력을 또 결여시키기도 하고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술을 취하는 것은 술 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안 좋은 것입니다.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더욱 그렇고 또 현대 와서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실제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데 술을 취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뭐 이런 것이 흔들리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없게 되기 때문에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0장의 전반부에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여러 성경학자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술에 취한 결과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다. 판단력을 잃었다. 그래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리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분별력이 흐려진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바로 술 취함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바른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그의 판단력과 분별력에 이상이 있었다.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 이성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술 취함에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금한 것과 같이 술이
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구약의 이러한 술 취한 제사장들처럼 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술에 취해서 산 제사를 망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러한 아주 심각한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력 있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에게 또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율법은 이것이 깨끗한 것인지 아닌지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아론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고 또 구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니까 이 땅의 이 불신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전도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우리의 생사에 관한 결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역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었어요. 12절과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제물이 드려졌을 때 우리가 이 레위기 처음에 배울 때 제사에 관한 것을 5대 제사에 관한 것을 배웠고 그다음에 5대 제사의 제물에 대한 것을 배웠고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제사 가운데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또 제사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사도 있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린 일반 백성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몫을 확실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속죄의 피를 성막 안에 가지고 들어가 뿌리는 것은 먹지 못했고
뜰에서 잡은 재물은 먹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뜰에서. 그러니까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이런 재물은 못 먹지만, 그러나 성막의 그 뜰에서 이렇게 재물을 드린 그런 재물은 먹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은혜를 이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그 재물을 먹지 않았어요. 아론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4절도 계속해 보니까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것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또 15절에도 요제를 삼는 것 가운데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가운데 제물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염소를 불살랐는데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했다. 왜 노했노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속죄 제사는 그 제물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했다 그랬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고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오늘 내 자식이 제사를 드리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10장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론은 두려운 거예요. 이 제물을 잘못 취하면 자기도 그리고 그 아들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먹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 아론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론의 잘못은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이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는 그렇게 안 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치 않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론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먹지 않은 거예요. 좀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이해해 준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나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고의적으로 실수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이렇게 죄를 범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납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10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두려워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일이 초래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금지된 것과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맞는 걸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1번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맞죠? 예, 이걸 골라야 됐죠.
그 다음에 2번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술에 취하면 그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 그것도 맞죠. 예, 3번 신약시대는 우리들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에게 금한 것과 같이 술을 금해야 된다. 예, 그것도 맞죠. 자, 4번 제사장은 제사만 드릴 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은 없다. 사명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고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어요. 보기가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은 제사장들에게는 제사 드릴 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2번 속죄 제사를 드릴 제물은 전부 다 먹을 수 있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예, 1번이 맞겠죠. 예. 제사장들에게는 제사 드릴 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속죄 제사를 드린 제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런 제물은 먹으면 안 되고 뜰에서 잡은 제물은 먹을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전부 다 먹을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만 먹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들이 술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가? 술에 대해서 취하란 말이 아니고 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TV를 봐도 뭐 술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그 술 광고가 얼마나 또 술을 잘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광고를 아주 뭐 이렇게 현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스타들이 술 광고를 하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경계감이 떨어지고 더욱이 또 요즘에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이렇게 뭐 술을 먹는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방송에 나오니까 아, 술은 먹어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경계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신약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데 그 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 분명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잔을 먹으면 또 두 잔을 먹고 싶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분위기 따라서 더 취하게 되고 그래서 분별력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그런 태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데까지 가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 취함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 술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친기와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둘러앉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간단하게 기도도 하고 그런 묵상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10장에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